조금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늦어져서 써놓기는 제법 써놨는데 다시 좀 살펴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거쳐야 돼서 내년 연말까지는 25장 11절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를 추석해내는 것, 이게 일단은 조그만 목표인데 잘 되기를 일단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레이기 추석이 있고요, 또 소선지서 추석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과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하는 이런 책들을 추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목사님들께서 제가 창세기 추석했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창세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창세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려 50장입니다. 무려 50장을 오늘 내일 모레까지 2박 3일 동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고 그냥 천천히 읽어도 2박 3일이면 읽겠죠. 너무 많이 걸립니까? 그보다는 더 많이 읽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나름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아브라함까지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창세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데 제가 판단하기 가장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5장 이런 부분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해드리는 이런 작업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오늘 이제부터 함께 하게 되는 이 청중들은 계층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장로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기도 하고, 작년에는 한국에 세계로 이민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도 앉아 있었는데 혹시 그분들 이번에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들으십니까? 잘 정착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어쨌든 그때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죠?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작년에도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에 맞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너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좀 많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각 계층에 맞추어서 강의를 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좀 안 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어제 독일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 먹기 전부터 이 머리가 흐릿했었는데 식사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늘만 지금 바깥 하늘만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머리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니만큼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러나 잘 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면 일단 우리는 좀 쉽게 읽고 쉽게 접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에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이죠. 그 이유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창조론과 진화론과의 사이에 이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는 좀 조심되고 긴장을
야기시키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저는 뭐 일단 고신교회 목사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다 하는 것 전제하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를 불렀을 때는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단의 교수다. 이건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못 받아들이더라도 보수는 저러는 거구나. 이걸 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접한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 이러니까 저분은 뭐 역시 보수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선일보에서 뭘 봤냐면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1억 년 전에 벌은 육식이었다. 1억 년 전에 벌은 육식이었다가 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육식을 포기하고 꿀에 있는 꽃에 있는 그 꿀을 섭취하면서 사는 곤충으로 바뀌었다.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아니 뭐 100년 전도 아니고 1억 년 전에 꿀벌이 육식을 하다가 1억 년 전에 비로소 꿀을 먹기 시작하면서 육식을 포기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딱 접하는 순간에 야 이건 너무하다. 꿀벌이 1억 년 전에 비로소 이 땅에 출현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제가 충분히 뭐 진화론자들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 육식을 하다가 꿀을 먹기 시작한 이거는 뭘로 분석이 가능할까? DNA 조사를 하면 이게 가능한가? 제가 아무리 제가 이공적으로 문외한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너무 소설을 많이 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확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알다시피 진화론 하면 이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또 생겨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 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지구상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고기가 또 파충류가 되고 또 이거에 또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 사람으로 진화해가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저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그림 볼 때마다 막 믿음이 가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 그림 볼 때마다 저는 도대체 진화론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자꾸 주장을 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 또는 200년 전부터 우리 유럽에 있는 기독교에 자유주의라고도 말하고 또는 고등 비평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크리티션 역사 비평이라는 이런 학문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동환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 교수 될 분이 독일에서 구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독일은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화되어 가지 않았겠죠, 그죠? 동화되는 거 아니겠죠, 그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히스토리컬 크리스마스 어네스트 톨레저라는 사람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비판하면서 네 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맞아야지 구약을 진리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실제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이 사실상 실제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랬냐면은 실제는 일반되며 보편적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항상 일관되고
보편적이에요. 이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인간의 이성과 연구로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한 사건의 변화는 다른 사건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결과가 수반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의 현실 경험은 과거에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아주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가혹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현실 경험은 과거에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사이언톨로지컬 처치라는 것 있다는 거 아시죠? 탐 크루즈가 신봉하고 있는 사이언톨로지 처치가 있는데, 보스턴에 가면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언톨로지 교회입니다. 건물이요 굉장히 큰데, 저도 저기 가봤었는데 굉장히 큰 저 건물 옆에 여기 보시 뭐가 비치는 것 같죠, 그죠? 뭐 같아 보입니까? 이게 뭘까요? 여기에 굉장히 큰 수영장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이게 뭐 하는 걸까? 미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웬만큼 살면은 수영장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내 한복판에 교회에도 이렇게 큰 수영장 만들어 놓고 여름에 성도님들 교회 왔다가 더우면 여기 가서 막 수영하고 그러라고 이걸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건 가짜다. 환영을 본 거다. 그 환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쭉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다른 반대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겠다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비싼 땅에다가 무슨 여기 돈이 한 평에 억대씩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이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제게 왜 저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건 가짜다. 환상을 본 거다.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냐? 지금 너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본 적 있니? 없지요. 그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겠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 경험은 과거에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진화론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걸 요 기준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진화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그냥 파충류가 돼가지고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독일은 바닷가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니면 우리 알다시피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우리 다들 그렇게 진화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브라질 아마존 그런 밀림 지역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해가는 그 중간 단계들 말입니다. 이 중간 단계를 어느 만큼 확장을 시킬까요? 100단계를 할까요? 10단계만 할까요? 아니면 5단계만 할까요? 몇 단계를 할까요? 그러면 5단계로 해줍시다. 100단계 하면 너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빼고 5단계로 딱 했을 때, 자, 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여기지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바뀌는 이 각 단계에 해당되는 것 아프리카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브라질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요 기준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이론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그대로 바다에 물고기가 파충류되고 말입니다. 파충류가 막 난리가 생기고 새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단계에 해당되는 것 한번 꺼내봐 제시해보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화론에서 말입니다. 종 자체에서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종류의 변화들은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점프해가는 이런 것들은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좀 더 진화론에 좀 가깝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혹시 여러분들 기사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제가 역시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계 행성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을 때 태양계 행성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9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 9개에서 한 개를 빼버리고 8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보시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만 있고 명왕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명왕성이 그러면 이 우주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명왕성은 그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명왕성이 태양계 안에 넣어야 될지 태양계 바깥으로 빼야 될지 이것들을 이 천문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번에는 빼자 해서 빼버린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빼버린 거예요. 있는 것을. 이론상 명왕성은 외행성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2, 3년 전에 다시 이게 또 재론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태양계 행성으로 집어넣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토론을 하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외행성으로 빼놔놓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고 지금 그대로 외행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왕성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명왕성이 태양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누구 손에 달린 거죠?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태양계 속에 들어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과학계에서 우주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서 이들이 시험하는 이론들은 이제는 거의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큰 이론의 아성을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걸 제가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앞에도 뭐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호킹이죠. 스티브 호킹 이분이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휘체에 몸이 이제 선천성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걷지도 못하지만 머리는 엄청난 천재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1970년에 블랙홀에 관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었죠. 그때 이분이 썼던 박사학위 논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블랙홀에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어떤 것도 밖으로 못 빠져나온다. 그게 빛이든 그게 소리이든 물질이든 가릴 것 없이 블랙홀에 한번 빠져들어갔다면 아무것도 못 나온다. 이게 스티브 호킹 박사가 세웠던 이론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이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분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2004년 7월에 스티브 호킹이 자신의 블랙홀 이 이론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것들 중에서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바꾸면서
이걸 이 이슈로 만들어진 이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면요. 인터스텔라라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인터스텔라가 바로 스티브 호킹 박사가 바꾼 그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블랙홀에는 6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만들어서 마치 저 멀리 은하수 저 끄트머리에 있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교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죠. 이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 바뀐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동안에 스티븐 호킹 박사 밑에서 블랙홀에 관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 돌아가서 강의를 했던 이 모든 분들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의 내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오류가 생겨나버린 겁니다. 오류가 생겨나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럼 뭐지?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우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른다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것도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주 기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뭡니까? 우주 기원의 가장 중요한 이론. 빅뱅 아닙니까? 예, 아이돌 빅뱅 말고 그냥 빅뱅 이론. 이게 제일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그러나 제가 믿는 창조론도 역시 신념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각각 신념이 작동하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봤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요. 저 본 적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 봤기 때문에 내가 믿고, 아니, 누구도 저에게 과학적으로 창조론이 진리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요? 여러분, 저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고 내가 믿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분하고 입실험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연구들을 해놔가지고 이것저것 증거들 막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시하면은요, 우리는 용어도 잘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뜨듬뜨듬 하다가 나는 믿는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이 그래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진화론자들이 100%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때는 과학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앞에 보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뭐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막 요상하게 말입니다. 여자가 엎드려가 있고, 뭐 저게 도대체 뭐야? 아니, 교수님이 저런 이상한 거 보여줘도 되나?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우주관이 하나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게 하늘을 나타내고, 요게 땅을 나타내고, 요게 대기의 신입니다. 요 신들이 하나, 여기 이제 우주관인데, 요 신들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면 아톰이라는 신이 만듭니다. 아톰이자 또는 태양신 네 또는 라라는 요 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신은 여기 보시면 셀프 크리에이티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셀프 크리에이티드라기보다는 이집트 그 모래 언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이거 보고 스스로 떠오르네? 셀프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해가 딱 뜨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주의 기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태양신이 여기에 있는 수라는 바람의 신, 그 다음에 테프넷이라는 비의 신, 갭이라는 땅의 신, 노트라는 하늘의 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창조해냈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창조해내느냐 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면 이들의 신화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태양신 나가 혼자만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태어날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하니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좀 엽기적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느냐면, 태양신 라가 이 자위를 해서 그 정액을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한 번 뱉어내자 얘가 나오고, 또 한 번 뱉어내자 얘가 나오고, 또 뱉자 얘 차례로 얘들이 전부 다 탄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동물들도 땅끝과 숲끝들의 동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태어나는 이것들을 착안해가지고 이 신들도 그런 방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태양신라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데 이 태양신라가 어떻게 이런 신들을 출생시킬 수 있을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라는 남성신이고, 이 신이 정액을 자기 입에 스스로 집어넣어서 그걸 뱉는 순간 이와 같은 신들이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보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신화들이 있을 때 우리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이걸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론이겠죠, 그죠?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신의 정액을 통해서 만들었다, 신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주가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제가 작년에 안식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마르둑이라는 신이 용의 신, 바다의 신이자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신을 죽여가지고 두 토막을 딱 내서 상체를 가지고는 하늘을 만들고 하체를 가지고는 땅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우주관을 악마의 몸뚱아리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근본적으로 이 우주에 관한 견해가 부정적이고 이 우주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면은요, 지금까지는 진화론하고 또 창조론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장이 딱 들었으면은 시작부터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난감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해마다 원래는 성경 읽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제일 먼저 폈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예, 창세기 1장이죠. 아니면 마태복음 1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딱 펼치고 읽었던 전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10번에서 많게는 100번까지도 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3절과 6절과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있게 되고, 그리고 끝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둘째 날, 셋째 날도 또 역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6일째까지. 자, 그런데 9절,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는데, 첫째 날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몇 절에 있지요? 3절에 있어요. 1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영역에서 계시는 분 있는데, 성경 읽을 때도 한 번씩 이런 것들 왜 이렇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성경 읽으면은 훨씬 더 재밌고 성경 읽을 만합니다.
여기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앞에 2절이나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1절 같은 경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있고,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서론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가면 딱 좋겠는데 2절이 있는 거예요. 2절이. 근데 2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하면서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는데, 이 깊음은 그냥 저 심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홈이라는,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 또 하나님의 신은 그 깊은 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면서 물을 2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우리 알기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나는 신앙이 다르다. 기동현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다른데요. 이런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죠? 무에서 유 창조 맞습니까? 네, 빨리 동의하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2절에 땅도 있다 그러고 깊은 바다 같은 것도 있다 그러고 수면도 있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에서 유 창조 맞습니까? 아니면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2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2가지 이론. 첫 번째가 뭐냐면 간격 이론이라는 것하고 하나님과 물질의 공존설,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간격 이론, 하나님과 물질의 공존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던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양인지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물질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간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격이론.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미 한번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요 3절부터 2번째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2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조지 펜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3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살았던 분이고, 요 Earliest Age라는 요 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요 책이 나왔던 때가 1889년입니다. 여기 보면 펜버가 뭘 시도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미 화석 같은 것들이 막 발굴이 되는 거예요. 화석을 보니까 이제 이 지구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성경의 지구의 역사가 6,000년, 7,000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6,000년 만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것하고 창조론하고를 조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조화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바로 1장 1절과 1장 3절에서 31절 창조 사이에는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때 창조된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사탄이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고 여기를 심판하고, 그 결과로 사탄이 지구로 오면서 지구를 황폐화 만들었고, 그렇게 황폐화된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다 하고 조지 펜버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랬다 하는 이 근거는 이 이사야 14장 11절과 12절에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럴듯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2번에 걸쳐 창조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요 사람 책을 새로 재편집해서 요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 뭐죠? 조지 펜버라고 돼 있죠, 그죠? 조지 펜버. 똑같은 사람이 쓴 책인 것처럼 해놨는데 그 표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표지 어떻게 읽어보십시오. 얘가 누구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딱 봐도 우주인 아닙니까? 그죠? 머리가 큼직한 게 뭔가 피라미드도 있고 여기 시조새가 날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딱 그려놓고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이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저 외계에 살던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들을 이 사람이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해놓은 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판단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세상에 어떤 저런 주장을 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죠, 그죠? 제가 조금만 어려운 내용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수준을 이제 한 단계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책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느냐면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하사마임 베하 아레츠 베하 아레츠 토후 바보후 이렇게 2절까지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게 브레이시트라는 말이고 이 말이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브레이시트라는 요 표현의 제일 앞에 있는 요 배는 뭐냐면 전치사 in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렇게 성경들이 번역을 하죠.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요게 레이시트라는 요 표현은 시작이라는 걸로 beginn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하나 포함되어 있냐면요, 요 레이시트라는 요거는요, 우리 독일하고 한국하고 이때 이 명사라든지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문법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명사가 절대형이라는 것과 연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억나시죠? 그죠?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일 수도 있긴 할 텐데 절대형과 연계형이라는 게 있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명사가 절대형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형이 아니고 연계형인 거예요. 연계형이 있으면 그 뒤에 여기 뒤에 따라오는 요게 명사가 있어줘야 되는데 명사가 안 따라오고 동사가 따라와 버린 거예요. 동사가.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문법적인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않고 그냥 쉽게 뭐 연계형이든 뭐든 그냥 막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그냥 in the beginning을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in the beginning, NIV도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TNK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책이 TNK입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는 그냥 모세오경, 그 다음에 토라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선문서 요 세 개의 히브리어 제일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TNK, 타낙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놨습니까? When God began to create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던 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던 때라고 했으니까 창조를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NRS 성경 한번 보시죠. NRS. 요거는 New Revised Standard라는 버전이라는 성경책인데 여기서는 번역해놓은 보십시오. In the beginning 하고 그 다음에 when을 TNK에서 가지고 해놨던 요 when을 여기에다가 when을 딱 붙여놨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요렇게 번역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NRS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문법에 맞춰서 잘 번역해놓은 겁니다. 자, 요것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created, 과거가 됐으니까 창조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과거니까 한 것이죠. 한 건데 그냥 한 게 아니고 in the beginning을 웬으로 수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시초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제일 초기 단계. 거기에 뭐 시간적으로 1초가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1시간밖에 안 돼. 이건 알 수 없는데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첫 스타팅 포인트. 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때. 바로 요 단계. 요 때에 뭐라 그럴까요? 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그리고 뭐 천사 이런 존재들 이 순간에 다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은 요 순간을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창세기 1장에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조 타겟이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는 무슨 창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블랙홀 창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은하수? 아니면 저 우주의 창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일까요? 지구입니다.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심이 바로 이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중에서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전부 다 일단은 만들었고 지구도 딱 만들었는데 그 순간 태초의 그 순간에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3절로 이제 본격적으로 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뭘까? 그게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것하고 가장 근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이 있죠. 눈에 보입니까? 뜻이 뭘까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혼돈하다. 뭐겠어요? 혼돈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6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혼돈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이걸 말하는 게 혼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공허는 뭐겠습니까? 토후와 바보후, 이게 공허라는 말인데 의미가 뭘까요? 공하다는 게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공하다는 말을 합니까? 어떤 때? 공하다. 속이 텅 빈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 공하다는 그런 말 쓰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자주 들면 안 됩니다. 우울증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하다는 말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공허를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데 유다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이 보여주고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사용돼요. 자, 요거에 근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지구의 상태가 바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창조될 것 같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생존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물 속에 있는 것과 궁창에 있는 생명들,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는 셋째 날에 식물이 존재하게 하죠. 이 식물이 있어야만이 육식동물이 생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오히려 독특하게도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셋째 날 이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5일, 6일에 이때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의 일부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5일과 6일에서는 생명체를 만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창세기 1장만 가지고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7일간의 창조 구조를 보면은 1일에서 6일까지, 7일에서 안식일까지 이렇게 쭉 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99%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만 맞습니다. 절반만 맞아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냐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6일간의 창조는 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느낌 오는 게 없습니까? 느낌 오는 게 있죠, 그죠? 상호 관련성. 상호 관련성이 있죠. 자, 4일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는데 이것들 뭘 가지고 하는 거죠? 빛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들, 물고기는 물 속에, 새들은 하늘.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들, 바다와 땅을 나누고 나서 식물들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호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그리고 4와 1, 2와 5, 3과 6 서로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 순서들과 연관성들인 겁니다. 요 구도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오류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매우 심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요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요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3절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종료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계속 하십니다. 이 말을 아는 날이 한 날 있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없었던 날이 있죠. 언제 있습니까? 둘째 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둘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궁창을 만드시는데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둘째 날이 표현이 없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요 7이라는 패러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데 똑똑하게도요
6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2번 나왔거든요.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이 사람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냥 다 끝나고 나서 동물하고 사람 만들고 나서 토탈해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번, 6날 한 번 더 쓰다 보니까 7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맞춰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에 거를 빼버리고 나머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때문에. 근데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표현이 없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론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이 우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악하게 봤어요. 앞에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뭐냐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 있죠, 그죠? 파라오 왕 또는 태양신, 이 태양신이 밤만 되면은 이 배를 타고 바크라고도 불리는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항해하느냐면 저 해가 지고 나면 저 반대편에는 시커먼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거 보십시오. 얘가 뭐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뱀이죠, 그죠? 뱀이 어둠 속에 이 뱀이 쫙 있으면 이것들이 악마의 세력들인 겁니다. 이것들하고 이 파라오하고 그리고 태양신하고 한판 싸워야 되는데, 이 파라오 이 뱀하고 싸워서 져버리면 이 세상은 혼란적에 빠져요. 이기면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파라오이고 그게 태양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르두기 티아메트 또는 용의 신을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나라는 용품 꾸면은 복권을 사야 되지만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태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품을 꿨다. 아들 낳으려나 보다. 왜 용품을 꾸면 아들만 낳는 거죠? 딸 낳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용품 꾸고 딸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품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용품은 태몽, 아니면 복권 사야 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하고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 용은 악마의 신입니다. 악마의 신. 이 악마를 죽여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니까, 기본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우주관에서 하늘과 땅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이런 악한 세상,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게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고,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라누스라든지 그 다음에 크로노스, 제우스 이런 신들이 하는 행동들, 우라누스는 하늘이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고 제우스는 말 그대로 창조신이죠. 얘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자식을 낳아놓고는 잡아먹어버리고, 낳으면 잡아먹어버리고, 낳으면 잡아먹어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은 자식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유럽 그리스 로마 이런 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세상은 악하게 만들어졌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여기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하게 만드신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가치관이라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42분인데 우리 아까 32분에 시작했죠. 그죠? 예.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게 여기서 멈춰야 되나 더 가도 되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시간 연장하는 거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떨까요?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5분 10분 정도만. 네. 그 정도는 괜찮죠? 그죠? 봐줄만 하죠?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둘째 날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다. 칭하다. 그 다음에 9절도 보면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도 이게 나와요. 신화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에 보면 여기 보시죠. When on high 저 하늘 높은 곳에 the heaven had not been named 하늘이 이름 붙여지기 전에 firm ground below 밑으로는 땅이 had not been called by name 이름이 불리지기 전에 not but primordial absu their begetter when no god whatever had been brought into being 신들 중에서 어떤 신들도 uncalled by name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then it was that the gods were formed within them 나하무 were brought forth 생겨나게 됐다. By name they were called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름하면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칭이잖아요. 기독년 하면은 그럼 저를 부르는 호칭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름이 바로 그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다 하면 이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Creation Theology of Ancient Egypt라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퍼타라는 시는 태양신 라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숭배되는 그런 신입니다. 나중에는 통일되긴 하는데 had only to speak 오직 말하고 the end came forth 만신전의 신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퍼타 called the name of through the wind 바람의 신의 이름을 불렀고 태풍은 the name 비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 불렀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순간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그러면 이름을 딱 지어주면은 존재가 생겨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만들어진 존재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 존재가 생겨나는 이런 개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이 하나 일치하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존재들 이 신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제일 높은 신이 붙여준다는 요 개념은 성경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두 존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경의 세계,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든지 이름을 붙여주든지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요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줬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드십, 주관하신다는 것,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건 그냥 단순하게 호칭을만 붙여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여줬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되심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늦게 주무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새벽에 이제 4시를 접어 들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읽고 다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겠지만요,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거기에 있는데 그냥 궁금증을 억누르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일과 7일 창조 요 부분 중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했는데 이게 진짜 딱 7일 만에 아니면 6일 만에 창조했을까? 생각해 보신 분들 다 있죠, 그죠? 특히 진화론자들하고 논쟁하고 이럴 때 1일이 1000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1일이 1억 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우리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용이라는 요 표현을 하루의 개념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왜 문제가 생겨나냐면 제일 처음에 바로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루는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낮과 밤이 한번 교차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루가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과 밤이 교차되고 하는 이 하늘의 태양과 달들, 별들 언제 만들어지죠? 언제 만들어지죠? 아니, 성경 많이 읽었었지 않습니까? 며칠 날 만들어집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나중에 틀린 거는 그때 가서 교정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넷째 날.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떡하죠? 넷째 날 비로소 천체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있게 됐다면, 그러면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이거 어떡하죠? 해가 없는데, 달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성경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볼 때 말이 되나? 이 생각이 저는 바로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아멘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나? 아니, 그러면은 하늘에 해와 달도 없는데 지구가 지 혼자 이렇게 있었다, 그 말인가?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다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기사는 2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2장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장은 1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1장은 1일에서 6일까지 창조를 다 거쳐서 하나하나 창조해가는 이 과정들을 기억하는 데 반해서 2장은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경 1장의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짐승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짐승이 먼저 만들어지죠.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그거 생각 안 해보고 읽었을 그 말인 거네요.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는지 동물이 먼저 나는 성경 창세기 2장을 100번쯤 봤는데 한 번도 그거 생각 안 해보고 읽었다. 그게 나의 신앙이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짐승이 나중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동물의 종류가 어느 만큼 있었을까요?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그럼 그 이름 지어주는데 시간이 어느 만큼 걸릴까요? 여러분들 다들 자녀들 이름 다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들 지었죠? 또 뭐 장명소 이런 데 가서 이름 짓고 그런 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서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지. 이름 대충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중하게 지어주죠. 내 아들, 내 딸 어쨌든지 간에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주면서 저의 이름이 동연이지 않습니까? 동력 동자에 넓을 연자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동방에서 제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 쏙 좁은 인간 되지 말고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은 같았지만 제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애매합니까? 맞다고 해주려 하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다 하려 하니까 너무 또 심한 것 같고 애매하죠.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다 그래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 태어나서 이름 짓는데 할아버지도 개입하시고 아버지도 개입하시고 남편, 아내 막 달라붙어서 1시간 만에 뚝딱 지어냅니까? 아니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그것 고민하면서 일주일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아담은 IQ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IQ가 뭐 우리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우리는 100밖에 안 되지만 아담 한 1000쯤 됐다고 칩시다. 뭐 1000 그런 사람 없지만 1000이라고 치더라도 딱 보는 순간에 이름이 바로바로 나왔다 칩시다. 그럼 하루 만에 이름 다 지어줄 수 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짐승들이 저기 있는 놈이 와야지 이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죠. 최소한 1분은 걸릴 게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이 여기 딱 보면 이름 지어주고 새도 저기 있던 놈이 다음 수사, 다음 타자 딱 오고 또 다음 타자, 다음 순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6일 동안에 6일 하루에 사람 만들고 동물 만들고 동물들이 이름 붙여주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동물을 이름을 지은 후에 아담을 잠들게 만들어요. 이 잠들을 이 뭡니까? 이 잠들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순간 깜빡 졸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갈비뼈를 하나 떼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들어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전부 다 이것들이 6날 하루에 다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들이? 이런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하루 만에 진짜 다 일어날 수 있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1일에서 6일까지 하루 만에 했다는 것 이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목사님들, 학자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게 저의 답입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하루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성경은 지속적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고집스럽게 성경 기록은 모세가 말입니다. 저보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은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들 내용 규정 하나하나들이요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인권면이라든지 공평과 정의와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규범들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법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원이 달라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요 첫 번째 항부터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 중간에는 항목들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읽어봤고 우르남무 법전 이런 것들 아시리아 법전 히타이트 법전 다 읽어봤습니다. 성경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모세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걸 이렇게 뻔한 걸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천지창조 7일로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6과 7, 6일 또는 7, 요 7의 패턴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창조와 구조, 요것 자체가 완전하다.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현대과학자들은 우주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우주의 수명이 언제쯤 갈까? 언제쯤 끝날까? 지구의 수명은 언제쯤 끝날까? 태양계의 태양은 언제쯤이면은 더 이상 지구에 따스함을 보내줄 수 없는 이 적색 외성으로 바뀔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1억 년이 될지 10억 년이 될지 20억 년이 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하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이 조화로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의 이 조화로움.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태양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구가 정상적으로 잘 회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그 윗세대, 그 윗세대 이런 분들이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조화롭게 완전하게 잘 굴러간다는 거죠. 6과 7의 패턴을 통해서 그걸 첫 번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 자체를 컨트롤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록 해놔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흘러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6일 또는 7일의 날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제의적인 차원에서, 즉 예외적인 차원에서 7일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7일 안식일. 왜 그러냐면 우리 이미 알다시피 창조는 6일 동안이고
그 다음에 제7일은 뭐였습니까? 안식일 만들었죠. 그죠?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지창조 6일에는요 안식일과 관련된 것을 암시하는 7과 관련된 이 암시가 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생긴 글자 있지 않습니까? 글자 제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헤아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맞습니까? 일곱 하니까 느낌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일곱 글자네? 이 느낌은 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느낌이 옵니까? 7 곱하기 2 느껴집니까? 요것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안식일 제7일 요것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헤아려 보면은 되겠는데 너무 많죠, 그죠? 요거 전부 다 몇 자일까요?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자, guess 몇 자이겠습니까?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1개보다는 더 많고 7 곱하기로 해보면 되겠죠, 그죠? 7 곱하기 7, 7 곱하기 1, 7 곱하기 2 얘는 몇 개일까? 7 곱하기 몇 할까? 5 35개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의도성. 7자를 계속해서 저기다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7을 자꾸 저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이건 내일 합시다. 지금 9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릴 거니까 요쯤에서 머물고 왜 자꾸 7을 저렇게 반복을 하나? 왜 저럴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하십시오. 뭐 어차피 숙소 들어가시면은 자는 것밖에 할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바깥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 오늘 수련 장소 오시면서 이 부부가 이 정답게 왔으면은 들어가서 또 대화도 소근소근 하면서 좋은 이야기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 차에서 분위기가 안 좋게 오신 분이 있다면은 숙소 들어가면은 그 냉전이 또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시간 1분이라도 그 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질문이 좀 질문하시죠.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답해 드릴 수 없고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 반박해봐라. 전 못합니다. 진화론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반박하겠습니까? 진화론의 그 많은 이론들 제가 다 아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반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창조 진화론, 창조론적 진화론 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유신론적 진화론 그것도 역시 저는 모릅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다보고 성경에 있는 것을 알아가는데도 제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영역이고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알아가고자 하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너무 비장하게 질문하시는 제가 괜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뭘 질문하시려고 하는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저렇게 성경 읽고 저렇게 신앙하려고 하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처럼 이렇게 성경 안 읽어도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의심이 의심이 들죠. 그죠?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서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유와 영생, 이게 존재하는지,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이고 저는 또 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아무도 손 안 드네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본 어게인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딱 다짐할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저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칸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영생이 존재할까? 이거 다들 궁금하잖아요. 성경에서 천국 간다 이랬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걸까? 막 믿음이 생겼다가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 과연 갈까? 이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에 한번 휙 스쳐 지나가보죠. 그리고 다시 다짐하고 그런 일 있었죠, 그죠? 네,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느낌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갈 곳이 거기라면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그게 어떤 곳인지 잘 몰라도. 근데 이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퀘스천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의 이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는 세 가지 퀘스천이 하나님과 자유와 영생이다. 자유는 왜 그럴까요? 자유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끝없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뭘 의미할지. 임마누엘 칸트는 고상하게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자유에 대한 갈망.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묻겠습니다. 자, 결혼하시고 나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마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손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 들었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자, 맛있는 거 해드리십시오. 사람은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게 매순간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매순간 있다 그런 말은 아닌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내가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이 느낌이 아예 안 든다. 그건 아니에요. 그 드는 사람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남편이 내한테 또는 아내가 내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만족스럽게 하면은 내 첫사랑이 누구였더라 이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지나가고 떠올랐다 지나가고 옆집에 어느 누구의 아내가 그 사람은 이런 면이 좋던데 옆집에 저 남편은 저런 면이 좋던데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적인 욕구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쟁취하려고 한번 덤벼들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유를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망한 모습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쟁취하면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유를 쟁취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에 나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망쳐져 버리고 내가 나와 관련이 되었던 이 사람이 망쳐버리고 저 사람도 망쳐버리고 파괴적인 현상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계속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하다 이렇게 임마누엘 이야기, 칸트 이야기하면서 쭉 엉뚱한 데로 가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이게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서 자부심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너무 훌륭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산 것보다 제가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이 결심이 유지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스타일의 성경 읽고 글 쓰는 이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저를 더 뒷받침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새로운 것들도 보이고 놀라운 것들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요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이걸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하겠다. 그 가치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들이에요. 신학을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새롭게 이야기하고 정의를 해놓은 이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결과다. 우연히 생겨난 거다. 이렇게 출발점을 딱 잡아버리니까 우연히 내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겨난 거고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계 땅이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데 흥청망청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를 바르게 알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옛날에는 신학이라고 했는데 요 신학을 우리가 쉽게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이게 뭔지 이걸 좀 알아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야, 질문 안 하는데 15분을 저렇게 끌어버리면 두 번째 질문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